신명기 16장 18절서부터 17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나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나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과 또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고 그들로 하여금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라고 하셨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분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거냐? 물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판단하고 또한 적용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재판장 또한 지도자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쭉 보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특별히 재판장들은 공의로서 행하라 그렇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라는 여러 가지의 교훈을 주시는데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 한 말씀 한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뭐냐 하면은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니 20절 말씀 그대로 읽으면은 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당연히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 복이 있을 거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에 걸리느냐 하면은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라고 하고 계시죠.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그러니까 성에 정착해서 이제는 가나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거기에서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워라 라고 하시는데
20절 말씀은 하나님이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거다. 그러니까 차지하지 않았는데 공의로 살아가면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가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공의로서 행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 그러면은 그 공의로 행해야지만 그 성을 차지하고 성에 정착할 수 있을 텐데 18절 말씀은 각 성에서 이미 성에 정착했는데 거기에서 공의를 행해야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네게 주실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을까? 다름이 아니라 성을 차지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 땅을 완전하게 허락하시는 것은 다르구나. 바로 그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전쟁에서 각 성을 차지했습니다. 가나안을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주고 그 지파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다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땅만 차지했다고 완전하게 그 땅을 가진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주님이 완전하게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속하도록 하셔야지만 그게 완성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래서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왔다 갔다 라고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물론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나아요. 교회 오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 오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고 구할 때 그게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갔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게 끝이었느냐? 절대로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전쟁에서 차지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아니, 그 땅을 차지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몰아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 타협도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포기하였고 산지에 있는 민족들은 그대로 남겨두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완전하게 차지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는 가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에 대해서는 나누었지만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명령은 우리가 순수하게 100%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하죠? 적당하게 따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수미양가라고 따져가지고 90점 넘으면 수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90% 따르면은 그 정도면은 잘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논리가 하나님께 먹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소유라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은 어디에 그들이 정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한 발은 여기 두고 한 발은 저기 두고 한 발은 교회 안에 한 발은 세상에 두면서 나는 하나님 따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만 따르라. 마땅히 따르라. 마땅히 행하라. 그리하면 살겠고 언제 이스라엘이 죽었어요? 죽지 않았지만은 진정으로 산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가감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의 일을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때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 온전하게 그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의 첫째 날입니다. 1월이 벌써 이렇게 후딱 지나갔네요. 오늘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